네, 오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즐겁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카네기는 카렐 공식을 소개합니다. 이 카렐 공식이 뭐냐면요, 가장 우리가 나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가장 나쁜 상황을 잘 받아들이면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렐 공식에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좀 이렇게 침착하게 또 아주 이성적으로 잘 그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상황이 악화되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상황이 악화되어져서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는 거예요. 가장 나빠졌을 때가 어떤 상황이 될까?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가장 나쁜 상황이 될 걸 한번 가정해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고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거보다 이제 더 나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어떻게 될지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하여튼 가장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가장 나쁜 상황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그 가장 나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을 멈추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한스라는 사람이 치료했던 사례입니다. 이 한스의 친구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헨리는 우울증이 심했어요.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위장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는 거죠. 가루만 먹을 수 있대요, 가루만. 그러니까 가루를 늘 물에 타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의사 한스가 헨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야, 너의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말한 이상, 의사가 이제 아마 헨리의 병이 치료되기 어렵다고 말했나 봐요. 우울증도 심하고 위장 장애도 있으니까 당신 병 고치기 앞으로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한스가 헨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의사 선생님이 너 사실 병이 치료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 만약에 제일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아마 죽음뿐이겠지. 야, 그러면 너가 어차피 병이 치료가 안 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너 평소에 소원이 있었잖아. 너 세계 일주하는 게, 세계 여행하는 게 소원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때? 하고 이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지금 내 상태도 안 좋아. 우울증에다가 뭐 더 나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맨날 고민만 하고 걱정하고만 살 것인가? 그렇지. 평소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세계 일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 헨리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음식도 좀 먹게 돼요. 일단 기분이 좋으니까 음식도 먹게 되고, 또 너무 좋아, 맨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몇 주가 지나니까 위장 장애가 고쳐진 거예요. 나중에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근데 저는 이걸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 스토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우리 후배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있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도 후배가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동생이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동생의 우울증을 고쳐주려고 어떻게 했느냐, 이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났대요. 해외여행을 떠났대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한 달 내도록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해외여행.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곧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해외여행을 떠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신나시죠, 그렇죠? 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 데리고 맨날 해외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 뒤에 우울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카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위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어려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카렐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자, 카렐 공식은 쉬워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가 최악의 상황일 거야. 그럼 그 상황을 일어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최악의 상황에 가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할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고 자꾸 뭘 생각해요? 과거를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더 나빠질 것 같으면 너무 무서워해,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든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도 이 카렐의 공식을 적용할 만한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어요. 정말 그들이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가나안 땅, 오직 그 삶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붙잡고 그 모세를 의지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문제는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인 거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정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우리는 과연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진짜 저한테는 청천벽력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돌아가 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냥 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면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내가 나이가 어릴 때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가장 큰 두려움 뭐였냐면요, 내일 당장 뭐 먹고 살지?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집 한 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제가 아버지의 그 월급 통장,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통장 카드를 딱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교회에서 넣어준 사례비를 마지막으로 탁 뽑으면서 이제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가서 살지? 집도 없는데,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렐의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그렇죠? 위대한 지도자, 아버지처럼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두려워요. 요즘은 누구나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도자 하고 싶을까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비난하고, 배고프면 모세를 탓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모세를 탓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 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거.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도 살아 있으면 그래도 의지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모세도 죽었어요. 근데 이 지도자의 이 계승하고 싶겠어요? 이 지도자의 위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불평불만한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라고 했지만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족속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주신 거예요. 야,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그 땅에 가서 잘 살아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 가서 살려고 하면 가서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광야 40년도 힘든데 이제 그 땅에 딱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묘사에 의하면 성벽도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큰. 근데 그 사람들은 벌써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군사적으로도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잖아요. 군대 조직이 없어요. 군대 같은 군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군대라도 빵빵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장군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간 최악의 상황이에요. 야, 이거 지도력을 물려받아도 지금 문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요. 자,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볼 때 두 번째, 아까 카렐의 공식에 의하면 뭘 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호수아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다 받아들여요. 이제 모세가 없구나. 우리 힘으로 가야 되네. 그런데 저 땅에 가면 성들이 있고 성읍이 다 지어져 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카렐의 공식에는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라. 그걸 받아들여라. 잘못하다가는 절망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아, 이번에 한번 잘 버텨봐요. 이번에 한번 열심히 노력하면 이거 어떻게 좀 해결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잖아.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아까 카렐 공식 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자. 두 번째는 받아들이자. 세 번째는 가장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그 가장 나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해결책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가장 나쁜 상황.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 힘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힘이 없네. 자, 가장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주겠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주시겠대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절망감이 들잖아요. 이렇게 잘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면. 근데 그때 하나님, 진짜 나는 절망적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물론 여러분들 감정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죠. 희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3시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우리 힐링 투데이에 서도 기도를 해줘요. 수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제가 격주로 이게 기도 사연을 듣고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달리다굼 방송에서도 매일 3시, 화요일 오후 3시에 합니다. 방송으로, 생방송을 하는데, 사연을 들으면 아휴, 사연이 너무 힘들어요. 다 그냥 암에 걸리셨어. 당뇨병, 백혈병, 조현병, 우울증, 심지어 어떤 분은 뇌수술했는데 말이 안 된대요. 20년 동안 말을 못해가지고 사연을 보내셨어요. 지난주 사연은. 뇌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건 아니겠죠. 후유증으로 말을 못한대요. 생각도 정상적으로 다 하고 모든 게 정상적인데 말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요, 그 사연을 듣는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도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매주마다 그런 기도 제목만 듣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제가,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요 기도에는, 요 기도 제목은 요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 하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주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럼 제 방송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딱 하나로 끝나요. 왜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거기 무슨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니까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 저분은 어떻게 제가 기도해 주면 저분의 마음을 위로할까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최악이야. 들으면 다 항암 치료고, 다 암에 걸렸고, 다 절망적이고, 그래서 그냥 그 절망이라고 가정하니까 너무 해답이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벌써 몇 분 기도했는데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또 사연을 또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뭐 기도 응답에 대단한 은사가 있지는 않는데, 벌써 막 치유받았다 그러고, 뭐 나음 받았다 그러고, 방송국으로 연락이 와서 또 다시 그 사연을 방송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답이 나오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참 신기하죠?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경험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갈게요. 하나님 들려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볼 테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시도해 볼 테니까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을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놀라운 믿음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탁 선포할 때가 많아요. 뭐든지.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까 김주희 권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OBC 하는데 공동체에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백신 많이 맞고들 계시죠? 네, 백신 열심히 잘 맞으세요. 근데 나도 백신 맞고 싶어요. 근데 백신 예약이 어렵네요. 자녀 백신 맞고 싶어서 네이버 들어가서 예약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주변에 혹시 저기 자녀 백신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날 바로 연락 왔어요. 자녀 백신이 있대요. 목사님 혹시 맞을 마음이 있으시면 늦은 시간이지만 월요일 오후 5시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확률 50%인데 네,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가죠 하고 가서 제가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아직 멀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나만 하나도 안 아파요. 보니까 주변에 다 아프시더만요. 우리 김지희 권사님도 이틀 알았다 그러고, 이기훈 목사님이 엊그저께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월요일 맞았으니까 안 아파 그러길.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그래 하고 자신 있게 가셨다가 막 어제 와서 그러신 게, 나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이틀을 몸살 났대요. 여러분, 이게 선포해가지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주여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힘들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러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안 아프고 위기 없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으시죠, 그렇죠? 저도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도 인생에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지. 물론 평안할 때도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함을 주셔서.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물론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해보세요. 제가 이걸 그냥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려고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인생이. 해보는 거.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믿음이 좋다라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저는 해봤거든요. 항상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는 걸 느끼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간증해. 너무 와 저 사람 맨날 하나님이 느껴지고 막 하나님과 막 동행하는 게 막 느껴져서 막 믿음이 생겨나 봐.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어요. 잘 세상에 안 느껴져요. 잘.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잘 느껴져. 그럼 진짜 축복이겠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시대.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잘 안 느껴져요. 때로는 막 내가 자책감이 들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죄인이어서.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마음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죠.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잘 해결 안 돼요. 그렇죠. 쉽진 않죠. 10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20년이라도 기도해야죠. 20년이라도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저는 허리 통증으로 20년 넘게 시달렸거든요. 근데요 확실히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받으면 좋아져요. 예. 안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